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아가실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의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실까요? 예,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삽시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 봉독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 우리 3분짜리 영상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출을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 송출 잠깐 멈춰 주시고 우리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저 장면 가운데서 그 자신의 성취에 또한 어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쉰들러는 그 반대로 행동하죠. 예, 그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자신이 지나온 생활, 지나온 그 삶을 돌아볼 때 저 순간에 갑자기 뭐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고 있는 순간보다도 그가 구하기 위해서 자신도 꽤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그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간들 지금 이렇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초등학생들도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가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의 삶의 내면의 가치들이 바뀌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너 참 많이 변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떠한 가치관이 변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딘가에 가서 또는 나 스스로가 느낄 때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치가, 내면의 그 가치관이 바뀔 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된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거, 바로 가치가 재배열되어지는 그런 순간,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여러분 바쁜 학기가 시작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방학이 되면 기뻐요. 왜냐면 그래 우리 사역자들이랑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쁜데, 학기가 시작되면 또 바빠지겠구나. 나보다 더 바쁘구나. 이러면서 저도 좀 긴장을 하게 돼요. 예, 우리 학생들도 바빠지기 때문에, 또 저도 누구보다 바쁜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바빠질 때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가치들로 인해서 내 안에 가치들이 잘 자리 잡도록 먼저 다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예, 이분은 바로 이 아이젠하워 원칙이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이젠하워의 원칙이 뭘까요? 바로 4가지 그 원칙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중요하고 긴급한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그리고 마지막은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들이 4가지로 나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이 아이젠하워는 맨 마지막에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은 그냥 자신의 두리스트에서 뺐습니다. 이제 부하 직원이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은 맡겨서 이제 위임해서 그 일은 처리했고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군대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긴급한 일, 그런 것도 자신이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이 신경 쓴 거는 2가지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그리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이 2가지를 했는데 중요하고 급한 일은 자신이 처리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좀 두고서 그것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1954년 한 대학 총장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긴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한 문제와 중요한 문제 두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절대 긴급하지 않습니다. 좀 저는 아까 얘기했던 아이젠하워의 그 원칙들, 4가지 원칙을 듣다가 갑자기 이 말을 듣고 벙쪘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말했던 아이젠하워의 원칙과는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무엇입니까? 아이젠하워는 겉으로 볼 때 업무를 할 때는 중요한 것과 그 긴급한 일, 중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 가운데서 중요하고 급한 일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디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 이 바쁜 삶 가운데서 한국 너무 바쁘고 학생들 너무 바쁘고 또 엄마들 아빠들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막 슈퍼우먼, 뭐 슈퍼맨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한 번에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요구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급한 일에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일에 속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또 찾아본 자료에 의해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에서 이 저자는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다라고 세상적인 책에서 얘기하는 그 책에서조차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부와 명예를 차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더 집중할 줄 아는 자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까지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 가운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바쁜 일에 막 쫓겨다니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바쁘다 바빠. 왜 이렇게 바쁘지?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지금 정말 바쁜 걸까? 아니면 바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긴급한 일들과 긴급한 문제들에 쫓겨다니느라고 바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예.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34절 네, 함께 보시기 전에 32절부터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육체에 관한 육신적인 음식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드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아니 그건 내 양식이 아니야. 나는 그 양식이 아니고 다른 양식이 있어. 내 먹을 건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가 육신적인 것이 아닌 다른 데 있대. 이 육체의 양식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주님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리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멘. 예, 여기 지금 이 말씀에는 이 제자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어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매라고 하는 부정사가 들어 있는데 부정의 부사 매가 들어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수군거리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혹시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저 부정한 사마리아인들이 갖다 준 것은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좀 수근수근하는 좀 안 좋은 느낌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제자들의 삶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과 지금 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것을 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것,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 원수 맺은 관계,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밥을 누가 갖다 드렸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가 아닌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4절에 알 수 있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그들도 적대시하고 서로 원수 맺은, 정말 어찌 보면 개 되지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잡족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인들을 구하는 것이, 그 중에서도 이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이러한 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먹을 양식, 예수님의 에너지의 원천, 삶의 기쁨의 원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 나의 최종적인 가치,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자를 전도로 인해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아까 쉰들러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번씩 흠칫흠칫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너무 잊어버리고 꺼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들을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큰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폐물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폐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결혼 예물 반지라든지 정말 중요한 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커플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돈의 가치도 돈의 가치이지만 그 예물에 담긴 그 가치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그게 마음에 걸리겠죠.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어디서 내가 떨어뜨린 건 아닐까? 어디 집안 구석에 어디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찾고 또 찾겠죠. 그러면서 어떨까요? 마음이 찜찜하고 어딘가 계속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뭔가 계속 잃어버린 것 같고 어디 가다가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나는 어떤 폐물, 어떤 예물을 하나 잃어버려도, 내가 아끼던 그 물건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렇게 온 집안을 뒤져가면서 찜찜해하고 불쾌해하면서 그 마음이 힘들어하면서 찾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생때 같은 자신의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같이 육신적인 가치, 빵 먹는 문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자신들의 어떤 인종적인 문제, 이런 거에 관심 갖느라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 잃어버린 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누구인가 하고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지 않을까. 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 그리고 내가 그러한 가치들을 향해서 아마 오늘도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곳에는 또 내가 이제 앞으로 사역자가 되겠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아마 나가고 계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실 텐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러 오고 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우리 주님께 거룩한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경건의 시간을 구별해 드리면,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런 우리를 붙잡는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내 안에 그 잡초처럼 무성해진 그 또 다른 가치, 주님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시간 흡혈귀와 같은 그러한 가치들을 이렇게 가지치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리의 내면이 정리가 돼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리되고 뭐가 진짜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갑자기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삶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만 해도 내 마음에 바빴어요.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꾸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를 대처하느라고 삶을 허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로 인해서 위기에만 대처하는 그러한 일들, 위기 중심의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엔 어떻게 되냐? 바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로 그 사람의 삶이 추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내면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삶에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밤에 갑자기 치킨 피자 시키고, 그렇죠? 막 안 보던 미드 막 보고, 그렇죠? 요즘 드라마 틀면 다 삼류 아닙니까? 삼류 드라마 보면서 시간 낭비하고 뭐 넷플릭스 막 이런 거 보고 웹툰 보고. 왜 그래요? 원래 나는 그런 거 막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문제 상황들에 너무 사람이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폭발해서 에라 모르겠다, 다 놓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허비하다가 그걸로 이제 내 내면을 어떻게 안식을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보고 나면 더 찝찝해지죠. 더 찝찝해져서 또 문제가 터져요. 막 다음날 또 문제 터지면 또 문제 해결하다가 또 지쳐서 또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스탑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아버지, 제 삶에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저는 이 쓰나미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께로 왔습니다. 이 쓰나미를 주님, 폭풍을 주님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면의 폭풍. 근데 아버지, 저는 압니다. 이 쓰나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바로 제 내면의 혼란으로부터 이것이 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제 내면에 오셔서 제 내면을 정리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탈탈 털면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은 결국 누가 왕인가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관점으로 보면 또 그 말이 맞습니다. 누가 왕이시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누가 왕이시죠? 네, 주님. 주님인가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성령님인가 헷갈려서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책에서 계속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했습니까? 인정 안 했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왕들이 그걸 잘 인정했습니까? 그거 잘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누구부터요? 목사들부터요. 목사들, 제사장들부터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 왕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냐, 내가 왕이시냐, 그 게임이에요. 뭐 마귀까지 갈 필요 없어요. 마귀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걔들도 억울합니다. 다 합법적인 루트 열어줬으니까 걔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더 이상 마귀가 그랬어, 제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 말 100%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한테 그런 유혹을 던져요.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나 그것을 나는 필터링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깨어있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필터링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왜냐면 마귀가 던져주는 그 생각을 말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이 많아지고 수다스러워진다. 아니면 나는 그런 성격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수다스러운 성격이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기보다 마귀한테 내어줄 때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오면 뭘 거쳐야 돼요? 필터를 거쳐야 돼요. 한번 검열을 해서 얘기해야 돼요. 뭔지요? 이 말이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원천으로부터 날아 들어온 말은 아닌가? 이런 필터링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고 합법적인 루트를 훨씬 막을 수 있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과 나의 영성을 훨씬 더 많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구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우리 주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다 개인 경건 생활을 갖고 계시죠? 한 명만 아멘 하시네. 상빈이는 알아. 내 교회 오면 내가 맨날 만나거든. 내 뒷타임이 상빈이에요. 그러니까 그 뒷타임이 안 오면 이제 내가 눈치를 채는 거지. 이제. 알아. 이제 학기 시작했으니까 못 오는 거 알아.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개인 경건 시간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개인 경건 시간을 내가 가질 때는 그냥 야, 이게 진짜 소용이 있나 싶어요. 내가 진짜 뭐 뚜렷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기도가 막 시원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막 어떤 열매가 막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로 맺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어떤 자가 살아남는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특별히 평신도 분들도 계시고 사역자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는 그러나 평신도나 사역자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마지막에 만났는데 자 너는 평신도니까 막 살아도 괜찮다. 용서. 너는 사역자인데 왜 그렇게 살았니?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명자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맞아야 돼요. 왜냐면 자기 할 일을 안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했으니까 사역자들은 더 엄한 벌, 제가 때리는 건 아니고요. 네, 더 엄한 벌에 처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평신도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평신도 분들은 내가 주님 안에 더 깨어있다. 나는 사역자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나의 잡이 있고 나의 할 일도 있고 바쁜 일도 있고 연애도 해도 결혼도 해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막 내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왕 다음으로까지 다 높여주셨어요. 노예 신분에서 속국인데 속국 신분에서 왕이 내가 너는 인정한다. 우리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일처리를 제일 깔끔하게 하는 걸로 내가 인정한다 하고서 다니엘한테 다 맡기고 요셉한테 다 맡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자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니 그 한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2시간. 세상도 감당 못하는 자들은 3시간. 이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분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이제 정비하는 거죠.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알바도 해야 되고 애인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집도 치워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고 있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저희 집안일이었어요. 집에 가서 잠만 자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집안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빨래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애들 밥도 차려줘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근데 신기한 게 그것만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일을 컴팩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쓸데없는 일에 내가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몇 달 동안에 연구하면서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일단은 집안 구조를 다 바꿔서 청소를 한 30분만 하면 되게 집안 구조를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는 제가 밥도 하고 청소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어느 순간 목사님 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밥 하세요. 저는 청소를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 30분 밥 하시는 동안 저는 30분 빨리 세탁기 먼저 돌리고 방에 1, 2, 3 방을 1번 치우고 2번 치우고 3번 치우고 거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나오면 나가기 전에 후닥닥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집안일이 3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돌 선생님을 모셔서 선생님은 위층에서 애들을 2시간 봐주시면 저랑 목사님은 그때 이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몇 달에 거쳐서 구축을 해놨어요. 와, 이거를 구축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막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대로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삶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니까 집안일 하느라고 막 2시간씩 허비하고 한 사람은 애 둘 보느라고 막 이렇게 다 진이 빠지고 녹초가 되면 한 사람은 기도하고 와서 또 로테이션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도 좋은 분들 구하고 또 집안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저희는 그냥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마음 편하게 기도 쭉 하고 그러고 나서 로테이션을 봐가면서 교회도 처리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되면서 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더 깨닫게 된 게 영성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중요하다. 어떤 시스템이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내 삶의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의 삶에 구축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이 됐어요. 야, 너 도서관에 가야지. 아니, 난 기도실로 갈 거야. 그러고서 분명히 지금 모든 학생들은 다 지금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기도실에 가는 거예요. 기도실만 가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기도실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는 그 외 시간에 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만 무엇입니까? 그런 우선순위.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떻게 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내 삶의 그 우선순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삶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순풍에 돛단 듯이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내 안에 그런 가치가 확립이 되고 주님이 먼저라고 하는 이 가치가 확립이 되고 거기에 1시간, 2시간씩을 여러분이 투자할 수만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 정도가 아니고 1년, 2년, 3년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미국의 목회자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래요? 10분이래요. 10분. 거긴 분명히 2-3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분, 2분짜리들이 있는 거예요. 10분짜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섞여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나는 그 젊은 시간, 그 젊음의 날 할 일이 너무 많았지만 나는 그 1시간을 주님께 드렸어. 난 주님께 2시간을 그렇게 주님께 드렸어.
사실 우리가 밤에 잠자는 시간 말고서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1시간, 2시간을 계속 어떤 특정한 일에 계속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연애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무엇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내가 오늘 주님 안 찬양한다고 번개를 내리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도적이 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1시간, 2시간에 쓴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분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평신도지만 나는 사역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 지금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1시간, 2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몇 년간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쉰들러 리스트에 이 쉰들러가 그랬던 것과 같이 쉰들러가 그 가치를 알고 원래 어떤 남자였어요? 허랑방탕한 남자였어요. 여자를 좋아하고 음주 가물을 즐기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기 그런 분이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남자였는데 어느 순간 뭘 안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씩 투자하다 보니까 나중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되네? 재밌어서 나중에는 그거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가 살리게 됩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그가 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전도도 잘 안 되고 우리 가족도 내 말을 안 믿는데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 가족들도 인정 안 하는데 뭐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세요.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여기에요. 한 방울 한 방울이 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영성 생활에는요, 각자의 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방울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물의 방울, 내 그 시간의 방울들이 딱 채워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한 게 그게 1년이었어요.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이 방울들. 이게 차는 게 보여지지도 느껴지지도 않고. 내 얼굴 좋아 보이니? 아니. 이 정도면 좀 성화됐다고 누가 인정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나는 그 밥 먹는 시간도 때로는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지고 하루 2시간씩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목이 터져라 외쳐서 기도하는데 나 얼굴 어때 보여?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 보여.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왜 내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는 걸까? 이제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됐던 거죠. 무엇이었을까요? 아직 잔이 안 찼던 거예요. 이 성화의 잔이, 이 기도의 잔이 차지 않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가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영상에 뭐 얼굴에 빛이 나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화장품 좋은 거 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잔이 점점 차다가 어느 순간 꽉 찰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은 뭘 기다리실까요? 이 잔이 꽉 차서 넘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잔이 다 찰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요. 이 잔이 딱 찼을 때 주님 어떤 일을 하실까요? 축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잔이 여러분 이만큼 찼어요. 이 잔이 한 요만큼 정도, 한 3분의 한 1 정도 찼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아직 비어있는 거죠. 이 생수가 차긴 찼는데 다 안 찼으니까 나머지 비어있어요. 나머지 뭐가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많이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저들이 은혜도 받지만 상처도 받고 은혜도 나오지만 죄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이제 막 그러겠죠. 근데 이게 3분의 1 그러다가 꽉 차는 거예요. 꽉 차고 나면 일단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포기했다. 한 3일 하다가 포기하고 한 달 하다가 돌아가고 많은 자들이 포기했는데 일단 너 이거 1년 한 거 일단 내가 인정한다. 왜? 근성이 있으니까. 너는 일단 나를 쉽게 떠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축복을 줘도 거기에 취해서 나를 떠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고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들을 막 주기 시작해요. 어떤 삶의 기도의 응답들, 삶의 축복들, 열어지는 은혜들,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예언과 계시가 풀어지고, 삶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거를 신학교 1년 딱 마칠 때, 그 2시간씩 기도 1년 딱 마쳤을 때요, 진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막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내일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지? 근데 이게 마냥 기쁜 게 아니고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되어지다가 이제 뭐 다음 얘기는 나중에 들려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차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말할게요. 테스트가 있어요. 네. 테스트는 뭘까요? 이걸 다 쏟아버리는 것 같은 순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집안에 어떤 재난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건강상 어떤 위기나 어떤 삶의 어떤 위기 같은 것들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겠는 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는 이게 찼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채웠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 쏟아버리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채운 게 내가 아니고 네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서 그게 찬 것이 아니다. 네가 채운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은혜였어. 그냥 내가 준 선물이었어. 그렇게 네가 할 수 있었던 것조차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야.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 지금 여러분 자 2시간만 기도합니다. 2시간. 더네 3시간만 하면 다 돼. 다. 이랬겠죠. 근데 무엇입니까? 그거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이 그전까지는 제가 영적으로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받고, 난 뭘 더 알고, 난 뭘 더 깨달았고, 나는 삶의 기적을 더 많이 체험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은근히 더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거 전적인 주님의 은혜구나. 나는 그냥 그 은혜의 수혜자일 뿐이구나.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이구나. 그게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주님이 하셨음을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정말 내가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것임을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채워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이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제가 학교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냥 신학 1학년 때는 전도 대상자들을 붙였다면 그 휴학하고 2년 동안 내가 깨어지는 시간을 갖고 나서 학교에 왔더니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동역자들을 막 붙이기 시작하셔서 막 소그룹도 하게 되고 또 정말 제가 원했던 그런 교회 가운데 제가 꿈꿨던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가게 돼서 제가 훈련을 받게 되고 그런 코스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 형통한다고 했는데 그 영통이 그 겸손에 나의 그릇이 깨어지는 나의 자기 의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영이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이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통하게 돼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 싶을 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제야의 숲에 묻혀있던 막 그런 보석 같은 분들 아시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서 저는 그때 정말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들을 그때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직접 안수도 받고 사사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교제도 갖게 되고 어떻게 그런 애들이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선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의 것들을 버리기로 결정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 이제 준비됐다. 이제 너 네 힘 아니지, 네 지혜 아니지, 네 노력 아니지. 그럼 이제 내가 해줄게 하면서 주님께서 선물을 부어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 유혹과 그런 우선순위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빨리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가 안 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거가 안 되면 내가 오늘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싸웠던 싸움은 그거였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은 기도의 자리에서 뚫어내는 것. 이 두 가지 싸움을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뭐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는 당연하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늘 해야 되는 일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계속 저도 살고 있는데 오늘도 저는 여전히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일단 오는 것,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뚫어내는 것. 근데 제가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날 뚫는 거 힘들었어요. 둘째 날 뚫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뚫었어요. 3일째 내가 기도하러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뚫렸네. 왔는데 뚫려있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뚫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 권 에스더 선교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멕시코에 가셨는데 갔더니 어때요? 멕시코의 그 엄청난 그런 어둠에 그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어서 막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이제 그분은 영적인 기류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만 눌리는 거예요. 어둠과 마약과 그 여러 가지 상태들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멕시코 도시가 다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막 눌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만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7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셨대요. 근데 7년을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해 자신의 머리 위에 하늘의 통로가 열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거죠. 옛날에는 눌렸는데 어딜 가든 주님의 임재가 늘 있고 그냥 통로가 활짝 열린 그런 느낌으로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항상.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이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맨날 이러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거 좋다. 저도 이러고 다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근데 그 권에스더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후에 7년 이후에 이게 뚫린 걸 느끼고 주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1, 2년 언어 배우고 영적으로 기도 쌓고 그다음 빨리 이제 성과 내야 되니까 교회 개척부터 하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는데 영혼들이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막 낚여서 들어오고 막 자기들이 찾아오고 막 죽으려고 했던 자들이 막 살아나고 그 마약 중독자들이 낳은 그 아이들 버림받은 그 아이들이 거의 살아나서 사역자로 막 터나가는 일들이 그 교회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부흥이.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때가 하나님의 때를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멈춰라, 채워라, 뚫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바닥에 있는 거 긁어서 피까지 긁어가지고 이거 줘서 이 피 섞인 거를 먹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구별하고 채워서 언제까지요? 내 하늘의 통로가 열릴 때까지. 우리 목표가 그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목표가 빨리 성과 내보자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것이 아니고 1차적인 최종 우리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내 위로 하늘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면서 나머지 일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은사는 정말 힘든 분들을 사역하는 게 제 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누군가는 저한테 그럼 왜 네 주변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만 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정신 지체를 앓고 계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까지도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었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시달림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제가 대학생 때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뭐 잠도 자기도 하고 방에서 케어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금하셨어요. 저에게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에게 그런 사역들을 금하셨어요. 왜였을까요? 제가 아직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단계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피 맺힌 것들을 긁어서 내가 죽겠는 그 상태까지 내려가가지고 이거를 긁어서 그들에게 주면 그게 양식이 될까요? 양식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더 큰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네가 장성하여져서 내가 주는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나의 공동체를 가지고서 공동체로서 그런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 더 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데 네가 지금 각계 전투로 그 한 곳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한 사람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할 때 너의 영혼, 육이 소진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까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까지도 이렇게 오염될 수 있는, 패배할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로 제가 자꾸만 가니까 저에게는 늘 그런 것이 딜레마였어요. 지금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넌 거기까지야. 더 터치하지 마. 왜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느라고 저의 삶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제 사역이 거기서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건 지금 급한 일이죠. 하지만 주님은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더 다루어져서 주님 안에서 더 완성된 그릇, 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 관심이 있는 거지 제가 지금 그런 연약한 그릇으로서 일을 해서 소진이 돼서 깨어져 버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커트 나중에는 그냥 알았어요 아버지 이제 일 안 만들게요. 그냥 저 주님께 집중할게요. 그러면서 그런 가지치기를 다 하고 오직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 집중하고 저에게 맡겨진 이 말씀 전하는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에 더 집중하려고 계속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 주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고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동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비워지고 퓨리파잉 되는 것, 정화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 나를 소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지? 그것들을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집중하라고 하시는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진짜 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빨리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성장과 진정한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진짜로 줄 수 있는 양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제일 힘들게 하는 거 결국 그것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아버지, 내가 좀 할 수 있어요. 나 바빠요, 아버지.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의 의와 나의 힘으로 일을 처리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릴 때 주님 못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없으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실 수 없으실까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만 가져도요, 내가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걸어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삶을 터치 못하실까요? 간섭 못하실까요? 내가 그런 마음가짐만 가져도 우리 주님은 나의 삶을 움직이세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나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말씀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우리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까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38절 말씀에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속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의 육신에 올인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속임 가운데 우리는 들어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부귀 영화, 세상적인 쾌락,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속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어떠한 기쁨, 하나님보다 어떠한 돈, 하나님보다 어떠한 명예,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늘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죠. 그러면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부와 명예와 어떤 쾌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삶에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고 진정한 성령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뚫려져요. 열려져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합하게 될 때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갈망이 뭘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지면 그때부터 주님과 공명을 하게 됩니다. 같은 주파수가 돼서 공명을 하게 돼요. 공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통해서 공명되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공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주파수가 늘 아버지 밤새 주파수가 조금 저기 됐는데 치지직 소리가 나네? 얼른 주파수를 명확하게 맞춰서 성령의 주파수. 이 성령의 주파수가 나올 때 성령의 주파수는 뭘까요? 평강입니다.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다. 너무 좋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구나. 아버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바빴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제 마음에 너무도 많았고,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또는 그런 환경 때문에, 아버지, 저희 가정 때문에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런데 이제 정리가 되네요. 맞아요. 저는 이것을 위해 살겠어요 하고 정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내 안에 정말 그 성령의 불, 아버지,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태우는 그 성령의 불, 아버지, 그 주님을 이 시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제단의 불과 같이 그 소멸하는 불로 아버지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을 볼 수 없게, 주님께 나갈 수 없게 막고 있던 그 모든 거짓 가치들이, 가짜 가치들이 성령의 불에 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내 안에 주님의 가치만이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갈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제단의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단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